환영합니다.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인데요. 오늘은 욥기 3장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사랑방 공부 함께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강함과 용맹만이 믿음의 표상은 아닙니다. 의인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물을 온전히 이해하고 닦아주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자,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10절이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1절로 26절. 욥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단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고통 속에 침묵하던 그 욥이 입을 열어 처음 뱉은 말은 무엇입니까?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욥은 지금 고통 속에 침묵하고 있다가 처음 뱉은 말이 내가 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죠.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나님께 흠이 없고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욥이 없지만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의 한계를 정말 넘어서는 그 고통 앞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괴로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그 누가 초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 십자가 앞에서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거나 너무나 성급하게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기도해라며 충고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죠. 고통 속에 침묵하던 욥은 내가 난 날이 멸망했다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베었다 했던 그날이 멸망했다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라며 지금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이러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번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구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는 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서, 즉 태어나서 자신의 눈으로 환난을 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내가 태어나서 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첫 출발, 그 생일, 태어남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럼 욥은 먼저 자신이 탄생한 날 그 자체를 저주를 합니다. 그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가 태어날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런 욥이었지만 이처럼 괴로움이 가득한 날과 인생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 그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이 단락을 통해서 나눔 1번. 욥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날을 원망까지 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인지,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며 저주하기까지 참 고통스러웠던 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아주 순간 찰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뭐 이런 경우는 많았지만, 정말 내 태어난 그날 자체를 원망하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죽고 싶다, 이 정도였지. 그러나 각자의 삶의 이 고통에,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인지, 또 그때 심정은 어땠는지, 그럼 서로 한번 나눠 보시면 이제 좋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욥이 살아있음을 탄식합니다. 11절로 26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1번, 욥은 어머니 태에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 어떠했으리라 말합니까? 우리 11절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참 한마디 한마디 고백 가운데 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욥은 어머니 태에서 그냥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젖을 빨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었다면 지금 어떠했을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 세계에 이 주어졌던 탄생의 날, 이 탄생의 날을 저주한 욥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생일을 저주한 욥은 이제 자기의 생명 그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태어나면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었으리라는 그런 탄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란 무엇이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며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몇 문장으로 요약되는 교리적 정의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욥이 그 답을 뒤에 가면 얻게 되는데요.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은 한계를 초월한 그 고통과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지난한 논쟁, 그리고 자신의 깊은 고뇌,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런 진지한 그 질문과 이런 고민과 이런 탄식이 참 우리에게 때로는 이제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욥은 지금 자기가 차라리 죽었다면, 생명이 끊겼다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자,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왜 고난당하는 나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살아 계시면서 또한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면 왜 세상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왜 악을 존재케 하시고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자주 던져지는,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에게 물어요. 세상의 만연한 고통을 보고 겪으면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든지 하나님 없다고 해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욥을 향한 사탄의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 우리에게 제기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들이죠. 3번입니다. 욥이 그토록 심을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심을 욥은 이제 갈구하는 것인데요. 그럼 심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욥은 그 끔찍함을 정면으로 지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모든 인류의 우리 모두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도전 앞에서 실패했고 그 결과 세상은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종착지에서 기다리는 것은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 이 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길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의인의 길에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길인가? 이 선택이 바로 욥기의 주제와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자, 우리랑 두 번째 우리의 단락을 통해서 우리 나눔 2번을 보실까요?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음을 선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불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욥은 정말 자신의 고통을 가감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정말 아무리 봐도 자신은 불의한 것이 없는데 의인으로서 이런 애매한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이렇게 소리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기도들, 이런 간구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나눔 3번. 욥은 자기 생명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겪는 그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임을 여러분 믿는 것. 그 믿지 않을 때 큰 차이가 나겠죠. 믿는다면 하나님께 하소연도 때로는 하시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우리 그것을 알 때 때로는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리도 쳐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선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과 그것은 정말 저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욥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쉽게 우리가 결말을 내고 쉽게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그러해서 즉 인과응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고 결론을 내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욥기의 특징이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이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호소를 하고 욥기는 십자가의 설계도와 같은데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여 하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마음, 그 십자가의 설계도가 바로 이 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정답이 무엇인가 쉽게 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때로는 호소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정말 투정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너무나 간단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 답을 얻는 그래서 슬프고 아픈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울면서 그 응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나눔도 그러한 나눔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